한 동네에서요, 공교롭게 친구 4명이 이렇게 서로 우애를 다지며 살았는데 그 4친구 모두가 빵집을 개업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인터벌을 두고 이제 빵집을 개업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빵집을 개업하면서 빵집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개업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친구가 그걸 보고 질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두 번째 빵집을 개업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점점 이 범위가 이제 할 만한 게 점점 줄어들죠. 세 번째 친구가 빵집 이름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름을 붙였는데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친구가 남았잖아요. 별로 선택이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근데 어떤 빵집이 제일 잘 됐을까요? 어떻게 다 아세요? 그 동네에 사셨어요?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 성황리에 제일 잘 됐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 빵의 맛과 진심이 동네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이 서울에서, 세계에서, 우주에서 알아주는 빵집보다 나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또한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여름에 덥잖아요. 하나님 주신 청량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그 해결은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다 좋은 관계이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참 어려운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너무 귀하고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틀어진 관계, 이 관계에 회복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가족의 관계에서 더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풀기 어려운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에서의 큰 형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보면은 영악한 머리로 빼앗은 거죠. 결국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 라반 삼촌에게 몸을 의탁하죠. 근데 이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사꾼입니다. 뭐 조카 이런 거 없어요. 착취하고 어렵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 이제 본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라반이 가만히 두겠어요. 막 쫓아가서 해코지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풀기 어려운 갈등 관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평화롭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작별했고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관계가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반과의 관계는 정리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바로 에서와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풀어했던 갈등의 문제 뭡니까? 바로 20년 전에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한 이후 이 풀리지 못한 이 형의 분노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조심스럽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자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죠. 형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의 형의 마음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풀릴 때도 됐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 돌아온 사자들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가 전한 소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2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은 사자의 입술을 통해 분노에 찬 야곱의 형 에서가 무려 400명, 여기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무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파죽지세로 달려오고 있다는 무서운 소식을 야곱은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절망적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 오늘 이 절망적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을 창세기 32장 7절에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분노에 찬 에서의 보복이 심히 두렵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두려웠는데 답답했다. 이게 뭡니까?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 떠는데 이 두려움을 해소시킬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이 진짜 감히 계산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지요. 뒤는 막히고 앞은 위험천만할 때, 직장은 그만두었지만 새 일자리는 아직 없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가 쉴 사이 없이 오는 것 같을 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렇다고 해서 하란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가자니 분노에 찬 형의 복수의 칼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늑대를 간신히 피했더니 호랑이를 망난 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나름대로, 이 야곱은요 잔깨의 왕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국 스타일로 얘기하면 잔대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잔깨가 많아요. 잔대. 그래서 그는 잔깨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32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잔깨가 드러나요. 참 영약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잔깨를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라도 에서가 화해 무드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공격해서 진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두 무리로 딱 나눠서요, 먼저 한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괜찮다 하면 합류하는 거고, 형이 만약에 그 무리를 공격하게 되면 도망가는 거죠. 근데 왜 두 떼로 나눴어요? 만약에 한 떼로 다 가서 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뒤를 도모할 수가 없잖아요. 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떼를 보내서 시험 삼아 보내고 두 번째 때를 통해서 이제 이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영리합니다. 진짜 야곱 스타일이에요. 영리하고 합리적인 전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꾀를 다 짜놓고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지금 까먹고 있다는 사실을 퍼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반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본인이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소나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계략을 짜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위용이 넘치는 그 자기를 돕기 위해 준비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 그가 떠올려야 했고 떠올렸던 그 장면을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빠이빠이 작별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예, 맞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두 무리의 군대. 몇 무리요? 두 무리의 군대. 야곱은 자기가 살아나려고요, 두 무리를 나눴습니다. 하나 보내가지고 상황을 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로 미래를 도모하려고 했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두 무리의 군대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그 손에 쥐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무리도 아닌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뜬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 사실을 금세 잊었습니다. 왜요? 형 에서의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가 두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의 위용 속에서 분명하게 잡힐 듯 확신했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견고한 믿음이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의식하는 그 순간 한여름에 한낮의 더위에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믿음이 그렇게 쉽게 녹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로 명하셔서 걷게 하옵소서.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한강을 도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뉴스에 나오실 거예요. 오늘 뉴스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폭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빠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고 움직이니 여러분, 이 중력이 그를 만지지 못합니다. 물을 첨벙 막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 빠졌어요? 어떨 때 빠졌어요? 사람들은 파도를 봤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파도 바람 소리를 듣고 마음에 의심이 되니 물에 퐁당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속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돌변시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 시대에만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역사가 조금 더 흘러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싹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는 그걸 못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제자의 영안이 확 열리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에 막강의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그러면 과거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의 시대나 또는 엘리사가 살았던 엘리사의 시대에만 존재하고 사라졌을까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는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에게는 절대로 목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주의 자녀라고 우겨도 영적 눈이 감겨버리면 언제나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또렷하게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현실의 위협과 공포 앞에서도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건강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높아지는 영예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또렷이 보지 못하면 돈 없으면 비굴해져요. 건강 사라지면 비참하게 느껴져요. 영예와 영광이 떠나지면 죽고 싶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돈 떨어져도 당당해요.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자리가 그 사람을 절대로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마하나임의 군대를 또렷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도와주시는 도움, 보이진 않지만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믿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감싸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고요. 지금 잠깐 눈 감고 계신 분 몇 명 목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분명히 목격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현실의 상황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의 소식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 야곱은 그가 만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떠올리며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여 자기의 꾀를 의지하여 현재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곧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려고 하는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은 결국 이 모든 일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현실 앞에 마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군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군탈을 합니다. 이 두려워해서 도피하기도 하고 계속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은 삶의 짐이 되고 결국 법에서 정해놓은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군에서 군 생활할 때 훈련과 고통이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면 결국 제대의 날이 옵니다. 저도 군에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군에 가가지고 훈련소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배치받자마자 3일 만에 된통 혼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대 날을 하루하루 지우고 있었거든요. 지우고 있는데 이제 제대 한 2-3달 남은 고참이 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더라고요. 야, 얘 제대할 날이 온다고 생각하나 봐. 야, 너 눈 감아봐. 예, 눈 감았습니다. 어떠니? 깜깜하면 그게 네 미래야.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참의 얘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 제대했습니다. 저도 늠름하게 제대를 했어요. 물론 새로 들어온 신병들에게도 눈 감아보라고 얘기했지만 말이죠. 제대했어요. 그날은 오게 됩니다. 그날을 다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에서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들과 같이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 일부 예배 때 남홍자 권사님의 아들 민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성민준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요, 군에 가기 전에 중고등부 또 대학 들어갔을 때도 제가 대화를 나눈 게 별로 없어요. 아이가 수줍기도 하지만 말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오늘 왔어요. 조심스럽게 민준아 군생활 잘하고 있니?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상병 달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야, 경례구 뭐냐? 했더니 화랑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경례해봤더니 화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아이가 성숙됐어요. 대한민국이 청년으로 멋있게 커가고 있어요. 훈련이 힘들고 어렵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년으로 자라가고 있음에 뿌듯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훈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군인을 간 사람이 정해진 시점에서 전역을 하고 그 이후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듯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훈련, 인생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우리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리와 하나님의 영적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고난은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소가 되고는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만날 기회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누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때로 예기치 못한 고난,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피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나보다 앞서가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나의 자녀보다 앞서가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군대가 나의 미래보다 앞서가고 있다. 아멘을 크게 하면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아멘을 적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앞에서 불평하는 대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마하나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눈앞에 확 하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그 놀라운 팔을, 견고한 팔을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찬양 하나를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본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하면서 야곱과 같은 고백, 찬양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단단한 하나님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 선거 다 투표하셨죠? 저도요 그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사전 투표하러 올라가서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올라가서 투표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천사가 부르나? 그런데 봤더니 오늘 오셨는데 우리 권혁장 성도님, 우리 교회 출석하신 권혁장 성도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손잡아 주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반갑게 악수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좋은 분을 만나니까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의 장소에서 내가 여기 있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겁을 내며 떨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무서워요. 에서의 칼날이 우리 처자를 다 죽이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그렇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때도 많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겁날 때, 두려울 때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생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지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겁을 내며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반드시 치유하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망원지엘교 믿음의 성도님의 삶의 자리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며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마하나임의 군대를 바라보며 그 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살펴주시는 축복을 우리 망원지엘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 만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